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적 사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의 사건과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는 사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실로암 보서 가서 씻는 것과 일곱 번째 표적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뭘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믿음.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곧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무지 육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이 땅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오늘 믿었는데 내일은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많이 주면 좋다고 저녁에 적게 주면 싫어. 내일 우리에게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살아가는 게 힘들면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 저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지.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진 것 내 힘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하고 그 믿음의 현장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듬뿍 미는 거예요. 듬뿍 미는.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 내용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신비다. 이게 뭐라고요? 신비롭고 기적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보고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보고도 믿지 않느냐? 보고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저 형제들을 다 아는데 어떻게 지가 어떻게 태어난 것도 다 아는데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본 자라도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거.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예수님을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다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은 내가 누구인 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질,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성공, 권세,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눈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세상에서 뭐니 뭐가 최고라고요? 뭐니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다. 근데
내가 죽은 자임을 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 나는 이런 사망, 죽음, 저주에 갇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아는 자는 누구만 보이느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은 내가 누군 줄 알 때에 사망, 죽음, 저주에 갇힌 자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래서 나는 죽음이 오는 거고, 육신의 죽음이 오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사망, 죽음, 저주에 갇힌 자임을 아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왜 이렇게 반복하느냐? 자꾸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 내가 죽었다고 죽었다고 해놓고 맨날 살아있어. 죽었다고 해놓고 맨날 뭐만 바라보여. 세상 것만 보여, 돈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내 존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그래, 육신이 죽는 건 한 번 죽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는 것을 두 번째 죽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은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지만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마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마다.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느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히 나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도표입니까?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영광 돌리게 되고,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설교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잘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 근데 묻고 또 묻고 정신없이 또 묻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되새기라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 말라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보면 다 아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 된 것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는 것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 내 본질을 알게 한다. 예. 조집사님 본질이 뭐라고요? 예쁘고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육의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너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아멘. 은혜 중에 은혜라고요. 아멘. 우리는 뭐가 들어와요? 은혜입니까? 뭐가 들어와요? 축복입니까? 맨날 뭐니밖에 몰라 우리는. 성령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는 그 자체가 믿음 그 자체가 이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듣고 있는가 아니 듣고 있는가 계속 점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생은 어디 안에만 있느냐? 예수님 안에만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아멘.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가졌나니입니다. 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 더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 아니면 그들은 뭡니까?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나를 먹었으면 살아야지. 살았다고 이야기해야지. 만나 이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실바실한 과자 같은 이 만나를 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였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으면 적어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맞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치 먹어서 일주일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 왜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죽었거니와 라고 이야기했느냐? 만나는 어디서 내려온 거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요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죠. 죽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만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게 만나예요. 만나는 육신적으로는 과자예요. 과자. 그러나 이걸 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광야에서 뭘 먹어야 살 수 있습니까? 뭐든지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게 있어야 살죠. 이 세상에서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떡을 사 먹든지 빵을 사 먹든지 물을 사 먹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집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 쉬고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밥을 먹으면서 기도합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내가 여기 지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예, 아멘 크게 좀 해보세요, 권사님. 예.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 고기를 못 먹어서, 물이 없어서 부추를 못 먹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구나 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죽을 고비 많이 넘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여기 막박이야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도 저도 넘겼고요. 교통사고도 한 3-4번 제가 냈어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호흡이 멈출 수도 있고, 계곡에서 놀다가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제가 뒤에서 밀고 한 번 더 개수에 막 밀고 한 번 개수에 매가지고 그거 살려내기도 하고.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만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가진 자다.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었는데도 뭘 기억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그걸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 버리느냐? 죽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뭘 외친다고요? 왜 외칩니까? 더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는데? 생명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뭐 달라고? 뭐가 없어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물질, 건강, 성공하지 못해갖고 왜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지 못했느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설교 안 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 설교하니까 감사하라고, 여러분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하지. 저도 설교 안 하면요, 속에서 막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운전하다가 조금만 비 거슬리면 막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속이, 어제도 우리 저는 못 들었는데 들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차를 뭐 부숴버리기. 와, 속에서 막 성질이 날려다가, 아니지, 그래도 교회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조상들은 뭐 했다? 죽었다. 그런데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먹고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 이걸 51절에 설명하기를 51절에 먹는다라는 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몸과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하는데 이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은 이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이라 영생하리라. 그래, 내가 줄 떡은 세상에 뭘 주기 위한?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느냐? 왜 그걸 먹어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를 먹어도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느냐? 출애굽기 16장에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자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느냐? 매일매일 줄 수가 있으니까 네, 매일매일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느냐? 20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뭐하고?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는 아침까지 왜 두었을까요? 아침까지 왜 두었을까요? 내일 먹으려고. 네? 혹시 안 되던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요. 만나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광야에서 누구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걸 욕심이 욕심 없는 사람이? 다 있죠. 없지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먹을 게 있으면 먹을 만큼 가져가시오 하면 먹을 만큼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2개, 3개 더 챙겨서 가져갑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만 챙기겠습니까? 광야 살아본 사람은요 하나만 챙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보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 욕심 때문에 딱 맞게끔 거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훈련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틀이나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하는데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뭔가 더 놀라운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은 자꾸 무슨 말씀만 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믿는 자는 뭘 가진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장하지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는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런데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데 그 영생의 세계는 내 힘으로 들어갈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뭘 얻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나해로 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기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아니까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고 내 힘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실히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육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시각으로 봐?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 잘 모르겠대. 알기는 알겠는데 와닿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 바울의 심정처럼 예수님만을 원하는 신자가 되려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뭘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은 어디서? 오직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와 거룩과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는다고요? 의와 거룩과 영생을 얻게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을 얻어야 천국 백성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뭐냐?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정말 중요합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왜? 부활, 고난, 죽으심에 뭐 해라고요? 참여하고 본받아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으려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고난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부활의 권능에 이걸 참여하고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물론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왜?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뒤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14절에 그 유명한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나는 자고 일어나도 늘 세상 것밖에 몰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등이신다니까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예수님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 잘못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하고 불평덩어리인데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꼭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의 말이 뭡니까? 교회 가니까 뭐 불평거리만 이야기. 아니, 교회라는 데는 불평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모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교회 모이는 거예요. 교회 형제의 잘못이 있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의 잘못? 내 잘못으로 인식을 해야지.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것은 누가 잘났다는 겁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교회 모임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깊이 생각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굳게 바라보라. 굳게 붙잡아라. 마지막 12장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12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마장 바라보자.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놨다면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축복을 받은 자다. 기적을 경험한 자다.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쏟아낸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적 축복 속에 거하여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